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7월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저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성교도의 목회자였으며 개혁 신학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다. 나는 매일 거기에 가까이 간다. 나의 구세주는 나의 형제다.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나의 형제다. 라는 고백이 나에게 전적으로 사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독일의 신학자 하르낙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즉 기독교인이란 어떤 신분인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르낙과 제임스 패커가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계속 기독교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인의 출발선은 출애굽의 시작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부터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그냥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또 매일 새벽 만나를 내려 주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은 구원의 여정을 걷는 길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모습을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모습을 불로, 바람으로, 비둘기로, 또 기름으로, 비와 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입술로는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육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와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진리로 이끄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 곳곳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치셨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령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고 성도로 살게 되었고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빠 아버지는 우리와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아빠라는 말이 3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마가복음과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이 아빠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이 의미는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모든 특권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복으로 누리지 않고 잠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도 중에는 믿음이 약해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께 죽음의 빚을 빚진 자들로서 절대로 우리는 과거에 육신의 삶이 원했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출애굽을 했지만 자신의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선조의 잘못된 그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사도 바울의 강곡한 강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 육신의 마음이 움직이려고 할 때에는 그 육신의 마음의 행실을 죽이고 이미 출발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현재 삶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부활과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이 전단락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을 잠깐 언급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 중에 고난도 들어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과 고통도 없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마귀의 자녀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크고 작은 고난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교회를 향하여 사내들인 공예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를 옥으로 가둬두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으라 하면 아마 믿음을 포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많은 반란을 받았습니다. 또 자연 수명을 누리면서 끝까지 사역을 했던 사도 요한도 담노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하는 현재는 주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개인으로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고 정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전체가 고난을 당한다고 범위를 넓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에 4번에 걸쳐서 말하는 피조물은 자연 만물, 즉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땅에 피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 바다에 있는 물고기 등 모든 자연 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죄에 동참한 모든 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와에게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해주고 힘들게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남자, 여자, 심지어 피조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노아의 8식구는 물론이요 온갖 동물과 새들도 한 쌍씩 다 태웠고 그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의 장자는 물론이요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죽였습니다. 반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민방에 발라 히브리인들을 살릴 때에도 히브리인들은 물론이요 그 집의 동물들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은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도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기후로 빙하가 녹고 또 죽을만한 우박이 내리고 또 엊그제는 모르타니아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비가 왔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봐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두 놀랍다고 제가 지난번 선교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자연의 신음소리는 우리의 귀를 조금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소리와 자연의 고통소리, 죄가 들어온 이 피조세계는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표현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지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같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해서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탄식은 일종의 기다림입니다. 사모하는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탄식을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산모의 탄식은 창조의 탄식, 희망의 탄식입니다. 이제 그 산모가 지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을 맛보기에 산모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나 피조물이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면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에서 고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물론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 말씀은 모두가 재림을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현상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피조물은 그 이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부활 후에 누릴 영광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고난과 피조물의 탄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인들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결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숙하여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줄 알았기에 이 땅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을 성하는 데를 6번 만나셨으며 3번 회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받고 3번 파송하고 일주자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경쟁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사정을 당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반대로 그 영광은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초림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가졌고 사도 바울도 가졌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졌고 로마 치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라도 재림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흐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힘드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며 모든 것을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